2026년 1월 18일 동익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심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84번 시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영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집에서 예배하시는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곳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함 주시고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한우분들과 가족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을 들고 나오신 권석들도 계십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응답받는 권석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신원에 늘 강건함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성령의 한없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광야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뒤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과 갈릴리 찬양대 위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강사님 죄송한데 이거 약간만 올려주시겠어요? 볼륨요? 예.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8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익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TV에서 결혼을 앞둔 연예인들의 인터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보통 두 가지를 질문하지요. 첫 번째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떠한 점에서 저 사람에게 끌리게 되었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처음 만남은 다양합니다. 같은 작품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또는 우연히 어떤 모임에 같이 하게 돼서 그렇게 만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떤 점이 끌렸는지는요, 되게 비슷합니다. 대답을 보면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예뻐서, 그런 대답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개 어떻게 대답하죠? 자상한 면에 내가 끌리게 되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연예인들의 공식적인 멘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룻과 보아스는 어떻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첫 만남을 보았습니다. 누가 소개시켜 주어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났지요. 룻은요, 곡식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습니다. 보아스는 마침 그때 밭에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우연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 두 사람을 우연히 만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난 룻이 있고요, 보아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서로에게 끌려서 결혼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보아스를 보면 연예인들의 공식 멘트라고 말씀드렸죠. 자상하다, 이 말이 참 어울려 보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자상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 텐데 이런 겁니다. 지금 룻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어야 됩니다. 이런 룻에게 가장 큰 근심은 뭐지요? 밭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룻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의 눈밖에 나면 일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점도 고려합니다.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요,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난 시기는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저 소년들이 길러온 그 물을 마시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상한 남자의 모습을 오늘 보아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 남편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동인교회 남편들은 보아스와 같이 자상하십니까? 예, 여기까지 더 이상 대답은 저희가 다 들은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보아스의 배려에 룻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원래 자상한 사람입니다. 자상한 부자가 가난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14절 이후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정도가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14절 보실 텐데요,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하고 있죠? 지금 식사하는데 이 식사할 때도 보아스가 룻을 특별히 챙겨주고 있죠. 이리 오라고 하면서 따로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한번 15절과 16절을 볼 텐데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지금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결국은 룻이 조금 더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죠? 사실 이런 모습을 요즘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요즘 말로 작업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돈 많은 부자와 가난한 젊은 과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좋은 그림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딴 마음이 있어서 잘해주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지 본문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부자와 젊은 과부의 로맨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성경 기자의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요, 이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말하는 것이 교차되어 나오는데요. 한번 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은요, 보아스의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룻의 말이 나오고 11절과 12절에 다시 보아스의 말이 나오고 이제 13절에 룻의 말,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 보아스의 말이 나옵니다. 학자들은요, 이러한 것을요, 성경에 나오는 동심원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본문을 읽다가 이러한 동심원 구조가 나오면 그 핵심,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요? 그 동심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절과 몇 절이죠? 11절과 12절이 됩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11절과 12절은요, 보아스의 대답입니다. 앞에 10절에서 룻이 당신은 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런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대답하는 거거든요. 먼저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2절 상반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 보아스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가 룻이 한 일, 행한 일에 대한 뭐라고요? 보답인데 누구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딴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기자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자상한 배려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보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룻을 돌보고 있지요? 왜 하나님이 룻에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까? 룻이 행한 일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보아스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룻이 그동안 했던 일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룻은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따라왔습니다. 단 살 길이 있는데도 나오미에 대한 충성으로 그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요,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다 등지고 오직 나오미를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냥 룻이 불쌍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한 일에 대한, 룻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라고, 보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지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답이라는 말, 보상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통의 경우라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경기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한 선수들에게는 메달이라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요, 좋은 성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말이요, 교회 안에서 쓰이면 뭔가 좀 찜찜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는 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상 심리였습니다. 이런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을 지극히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잖아요. 문제는요, 기도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정성을 들여서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요, 한국교회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마치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듯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을 기도로 여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요, 이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나가면은요, 구원의 문제까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보는 거죠? 나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개입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지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기가 깔끔하잖아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의
보답이 있다,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볼 텐데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12절에 보면 그의 날개라는 표현이 있죠. 누구의 날개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날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라는 말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이다. 이것은요, 대단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룻이 어떻게 이곳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습니까? 룻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닙니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자 이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룻에게 베들레헴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룻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쫓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보아스가요, 이러한 룻의 행위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요. 룻이 베들레헴에 왜 왔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할 때 룻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2장 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고 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하지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보상을 바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보상이라니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제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그렇게 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보답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땅한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딸이 지금 고3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 딸에게 썼던, 우리 딸에게 들어간 숙박비, 밥값을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산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자녀가 별것 아닌 일을 부모에게 해줘도 그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어릴 때 보면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 되면은요, 어설프게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그렇게 집으로 보냅니다. 정말 형편없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보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때로 정말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 편지를 써오기도 하죠. 또 제 저기 사무실에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들은요, 이런 자식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은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룻과 같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충성의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웃과의 수평적인 삶, 관계로 이어져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송민원 교수의 태초에 질문이 있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는지, 지금 내 옆에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나의 기도는 어느 곳에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만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당연한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말이 좀 거창하면 손해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일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용당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위는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룻이 그랬듯이 그 손해를 뛰어넘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보답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게 손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우연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상줄 기회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충성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주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우리에게 보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상 주시는, 우리에게 그 날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며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며 돕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그 가정들을 주의 날개 아래로 인도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 속에서 고난받지 않고 가장 편한 길로, 안전한 길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날개로 인도하시고 날개로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동인교회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이라고, 험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살아갈 때 주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동익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오직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단톡방에 올린 대로 우리 이보은 집사님 어머님 넘어지셔서 대퇴부 골절과 그 다음에 그 복숭아뼈에 골절이 와서 철심을 받고 지금 그렇게 수술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보은 집사님 어머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한나 전도사님 또 교통사고 당하셔서 아직도 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오늘까지 나오지 못하셨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동인의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동인교회 가운데 입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험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약한 세상, 험한 세상 부모인 우리들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동익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본 집사님 어머니 지금 대퇴부 골절과 복숭아과 결절로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치료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으십니다. 그 뼈가 쉽게 붓고 낫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하나 전도사님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몸이 불편해서 예배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주께서 그 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한번 예배 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아프고 힘든 모든 성도들 오직 주의 안으로 회복되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날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동원하시겠습니다. 212장 1절과 4절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동인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의 도우심을 바라며 보호함을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정부여 기도 제목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글로 종이로 쓰지 못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식당 우리 봉사 청소 봉사자를 우리 게시판에 그렇게 놨으니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식당 봉사에 관한 것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올해 봉사 부장이신 최미란 권사님에게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청소 봉사에 대해서 뭐 문의가 있으신 분은 우리 김인숙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새로 집사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올해 교회 일람을 새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뭐 증명사진을 주시던지 아니면 증명사진 크기로 얼굴을 찍어서 저한테 톡으로 이미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 떡이 있습니다. 우리 병강권 성도님이 우리 교인들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우리 감사히 먹고 함께 좀 감사하는 인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한